할렐루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설교를 들을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맹세도 하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더 확인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냐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으니 정말 나에 대해서 그 전에 했던 것 공개적으로 전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 수 있겠냐고.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자들한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3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또는 사도와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 그 관계에서 질문하신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데 구약에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 23편에 야훼가 목자가 되신다는 그 시구는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그런 구절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된다는 건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로마의 군병들에게 힘이 없이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한테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양떼들을 자기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떼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양들의 꼴로 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한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을 다 극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또는 양떼의 먹잇거리 꼴로 죽으시고 난 뒤에 비로소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려면은 진짜로 영혼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푸른 꼴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맑은 시냇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분의 성령이 영혼이 우리의 속을 생수가 넘치는 비옥한 땅, 영화로운 땅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헵시바와 룰라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난 뒤에 반석이 지팡이로 맞고 난 뒤에 생수를 내셨던 것처럼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시는 성령이 사망을 이기게 한 우리 안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여행을 승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짜 초장과 시냇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제자들한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혼의 그 고기를 잡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었던 그냥 갈릴리의 베드로, 갈릴리의 요셉, 갈릴리의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그런 사람과 다르게 이제는 3년 반 동안 그 어린 양을 키워서 이제는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도 목자장 되신 그분이 그 목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자기 제자들을 보시고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마침에 있어서는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주님 믿는 목적이 그냥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쫓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고상한 목적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새롭게 정해져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한 것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맡겼던 베드로니까, 갈릴리에 가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겠다고 했던 베드로니까, 너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나한테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 똑바로 서서 너 행제를 위하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렇게 사도의 대표로 맡겨 주셨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은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문장은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베드로와 경쟁을 하는가, 비교를 하는가, 그런 가운데서 나온 질문인가 라는 뭔가 답을 듣고 싶어하는 여지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형제들을 비교해서 어떤 능력이 더 있다 해서 어떤 헌신이 더 크다 해서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하는 일을 발가락이 못한다고 해서 손가락만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문장을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는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양무리의 대표로 세우고 그 양무리 가운데서 대표들로 세워진 11명,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어떤 일들을 중요한 때에 결정을 할 때는 바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맡겼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가서 하늘나라 열쇠를 사용한 것처럼 베드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해서 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도행전 10장까지는 확실하게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수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그 말은 사실상은 옳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란 말 빼고 이것들보다 이라는 의미로서 그냥 특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잡은 고기라든가 아니면은 인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어떤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무엇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돈을 사랑하든지 또는 권세와 명예를 사랑하든지 또는 세상적인 지혜와 어떤 아름다움과 힘을 사랑하든지 그 모든 것들보다 이제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고, 이 질문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따라서 너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세 계명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온갖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서로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누가 더 크냐 이런 육신적인 어린애 같은 다툼을 거쳐오는 동안에 쭉 키워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갈릴리 청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대단한 사람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특별히 이들이 목자 일을 맡으면서부터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대단한 목자들로서 목자장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계승되고 이어지고 강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처음에 고개 낚은 그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안드레 불렀을 때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하, 저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또 거기다가 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가르치는구나. 저들이 진짜 대단한 선생 밑에 제자가 된다는 거냐? 비웃고 웃었던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너의 원함을 따라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갔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가 목자로서 내 해야 할 일을 너희한테 위임할 때는 그때부터는 너희 원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가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 우리는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나 어린 양이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 믿는 방식과 목적, 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이런 모든 것에서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이제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양육해야 될 양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적인 공감력을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목사 일만 주로 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할 때 나 혼자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닌데, 그럼 대상은 누구와 관계에서 같은 감정,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규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첫째로는 1계명에 따라서 하나님과 공감대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 유지되어 있고 강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확인하고 더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공감이 아니고 비공감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누구와의 깊은 공감도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공감은 하나님과의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정말 약하고 정말 연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가정에서 30년의 세월을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뭔지를 알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던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과 같은 공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Follow me, 이 말이죠.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좌충우돌이나 아니면은 앞을 보고 옆을 보고 그러지 말고 너는 날 보고 날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는 안 죽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 제자는 내가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 제자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보면 다시 Follow me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본을 예수님한테 세우는 일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 같은 발자취를 내딛는 일에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일에 계속 가야만 됩니다. 흔히 어떤 샘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처음 교회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말편자를 100개를 주문을 했을 때에 말편자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샘플을 가지고 계속 99개, 100개를 만들면은 거의 똑같은 것을 100개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편자를 만들 때 처음에 만든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샘플로 쓰고 그 만든 걸 다시 또 샘플로 써가지고 99번이나 샘플을 바꾸게 되면은 첫 번째 내놓았던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과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전파된 진리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전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유일한 샘플로 갖고 끝까지 그 길을 갈 때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인도자의, 영적 인도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갈 때에 그 사람들한테 지금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예수님을 바로 사랑하는 주님의 요구와 그 원하심에 공감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세 가지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반 죽게 된 그런 사람을 살려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이 사람을 어린 양에서부터 젖먹이고 그 다음에 성숙한 자립한 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형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 모든 대상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세 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떼를 이끌어내어서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으로 세워놓는 일이야말로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야 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로드맵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목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요. 주님께서 어린 양, 그 다음에 자립한 양, 미자립에서 자립이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세울 수 있는 양이 되는 양육하는 양치기 목자로서의 공생의 기간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어린 양인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내가 아니라면은 꼭 나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는 올 수가 없을 거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진짜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다면은 썩고 없어져 버릴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서 아니라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살리는 떡을 위하여서 날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까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7장, 8장, 9장에 가서는 소경에 대한 말씀까지 쭉 하시면서 사실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거의 이제는 나타나지를 않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이제 선한 목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11장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살릴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더 선명한 샘플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예수님을 또 사랑받은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 대하는 것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느낌이 어쩌면 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라비가 아니면 남동생이 아주 중한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한테 아프다고 전가를 보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오시겠지,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해결된다 기대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장사를 지내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장사 지낸 지 벌써 사흘, 나흘이 됐는데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그동안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를 그들의 원함,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는 레벨을 바꾸어 가지고 자립한 양,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양의 단계로 키우시는 손길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귀가 곤두세워졌습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막 하는데 여전히 아직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서부터
이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21장 같은 신분으로 바로 키울 수 있는 뻥튀기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계속 더해지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자립한 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양으로, 목자가 될 수 있는 양으로 주님께서 그 앞에서 이 일을 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부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라고 하실 말씀은 의미가 뭡니까? 목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 맏아들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는 독생자였다가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분의 영광의 형상에 이를 만한 사람들로 키워놨을 때에 그것이 쭉정이가 아니고 그것이 나무나 짚이나 풀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신령한 산들, 돌들로 보석과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압력을 받고 과정들을 쭉 지냈을 때에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최고의 보석으로 지구상에서 여겨지는데요. 이 깊은 데서부터 고열과 그리고 엄청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그마가 있는 그 층에서 이게 만들어지는데 지표면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화산이 폭발할 때에 보면은 제주도 같은 데에 이런 하루방 같은 만든 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녹아서 그것을 가볍게 띄워가지고 밖으로 분출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 와서는 실험실에서도 이런 진짜 결정체가 거의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면은 똑같은 결정체를 10캐럴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그냥 실험실에서 그 다이아몬드 씨드를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사람 한 6,000명 정도가 올라가서 밟으면 그 체중으로 누를 수 있는 정도의 압력을 몇 시간 동안 주고 한 2,500도 이상의 온도를 가하면은 똑같은 결정체의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색깔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천년 다이아몬드보다는 50%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싸게 거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만들어지는 신령한 보석들은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모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강한 오른손에 의해서 그가 우리를 고열 가운데 집어넣던, 그가 우리를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집어넣던 우리의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만은 쌓이지 않고 이렇게 억압되는 것을 당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오히려 역으로 반전시켜서 만들어주는 그 가운데서 주께서 영원히 빛나게 할 진짜 하늘의 보석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원함 가운데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푸른 초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므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열 받을수록 이 일들이 꼬이는 것 같고 내 원함과는 거리가 멀고 누가 나를 억지로 집어 끌고 가는 상황이 몇 번이고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 주께서 목자장으로 나타나실 때에 더 큰 상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를 마심으로 나를 점점 옛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다이어트 시키고 조금 힘들을 빼버리고 비워버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반석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는 생수로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으로 그럴 때일수록 더 기어서라도 나아가고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거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겉사람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속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만유를 영원토록 발 아래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목자들로 주님 앞에서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한테 주님 보여주신 것은 12장입니다.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가 뭘 봤냐? 이사야가 보냄을 받기 전에 뭘 봤냐? 너희들도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기 전에 봐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뭘 보는 건가요?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한 보좌에 한 분의 얼굴이 보이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가된 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양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상 시작할 때 믿음이 어린 상태로 시작을 해서 평생 어린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은 성숙해지고 내 자신을 날마다 처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초청을 받을 때,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다 맡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초지 일관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서 그 보좌에 함께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팔로미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분만이 생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라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라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고, 또 마가도 어려서부터 훈련이 다 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여행 나갔다가 중간에서 도망쳐 돌아왔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크게 실수한 사람한테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만 됩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 이기고 그 보좌에 앉으셨고, 주님이 이기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린 양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은 그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사단의 아가리에서부터 사망의 그 모든 죄의 그 험한 발톱에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고,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어린 양처럼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계속해서 새로워지시고 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머리까지 자라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이사야의 그 영광 중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으로 하게 될 줄 믿고, 주여 날 보내소서, 이제 내가 갈 겁니다. 이야기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예수님 앞에 제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창세전부터 함께 영광을 가졌던 것처럼 영광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저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 사람이 주는 어떤 유혹, 세상에 주는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유혹이나 회유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날 사랑하냐? 질문하시고 난 뒤에 주신 사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처음에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미션에서는 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sheep이라고 하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애기 양, 새끼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헬라어로는 이걸 갖다가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보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먹이다, 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으로 하셨을 때 우리말에는 이제 먹이다 말고 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포이마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하는 그런 말로 주님께서 좀 다르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이마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항상 포이맨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다른 말하면 양치기, 목자 그런 말이죠. 근데 세 번째 또 똑같이 첫 번째 보스코를 썼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처음에 어린 양이었을 때 마음을 주님을 높이고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서 후반을 향해서 가는 시점입니다. 양들이 많이 컸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에 가서도 또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양떼를 모아놓고 12명의 양떼 가운데서 최후 만찬하실 때에 옷 벗어버리고 옷 벗고 수건을 두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부터 씻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발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큰 자가 누구냐 하는데 나는 지금도 섬기는 자로 너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을 하신 것이죠. 그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나 고린도 사람들처럼 자기 지혜나 또는 언변에 뛰어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신 걸 알고 그분의 아들로서는 제사장과 어린 양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이것이 알려지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계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차이점은 다름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크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또 아들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알려면은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커서 중간적인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될 것은
위에서 누군가가 가르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서 배우는 법을 훈련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성숙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립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떼를 리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모두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시기에 있든지 간에 내가 30년, 40년을 목회했든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 많은 모든 것들을 바쳤던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다 넣고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커지시는 경험과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칭찬도 받고 양떼들의 본도 되고 나도 저 인도자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전도사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앞서가는 본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내 자취를 따라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2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산상훈 끝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썼는데 베드로도 바울도 특히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너희 가운데서도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평생에 가장 공격을 더 강하게 해서 더 완벽하게 잡아야 할 대상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생각에 늘 붙들어 매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욱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순전히 따를 수 있을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가는 은혜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복 있는 주님의 백성, 주의 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말씀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만 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양무리 가운데서 너희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는 목자, 포위맨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 삼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뭔가요? 요즘 감독으로 한국 사람들이 뜨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림픽에서 4위를 하고 난 뒤에 히딩크 감독회가 4위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감독으로 밖으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트남의
쌀딩크라고 별명에 붙은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감독으로서 그 약체였던 베트남을 아주 강하게 키워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그 신태용인가 하는 감독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태용은 가면서부터 박항서가 했던 것처럼 애들 운동 계속 하려면은 튀김 먹지 말아라. 이걸 입에서 달고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부터 빡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만 90분 뛸 수 있고, 안 그러면 너희들 절대로 그 한계 못 넘는다 했는데 엄청나게 막 달라지다 보니까 쌀딩크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에 가 있는 최무순 감독이 또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어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도, 그런 얘기가 막 나올 정도로 선수들의 기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걸로 그냥 무시당했던 나라인데 당신이 우리 인도네시아의 국가 어떤 위신을 세워줬습니다. 뭐 이럴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좋은 감독이 되고 좋은 감독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 또 히딩크 뒤에 쌀딩크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뒤에 좋은 감독으로서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한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뭐 담임 목사 저나 아니면은 전도사님이나 보시면서 그 이상으로 항상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성령을 마시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을 즐겨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나라에서 이 나라에 진짜 복음을 전해준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은 반드시 여러분 뒤에 여러분이 죽으시고 난 뒤에도, 물론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과 양떼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와는 무관하다, 뭐 나와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침례교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일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훈련되어 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딱 오니까 국가의 중심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또 다른 훈련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모의 권한 순종하고 배워갑니다. 국가에서 부당한 것으로 억압을 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여전히 그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갑니다. 그것이 그에게 불필요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은 그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더 롱런하게 할 수 있고 그를 더 아름다운 정금으로 바꾸어 놓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버시라는 말을 가지고 오버시 또는 뭐 워처 또는 프로텍터 이런 말로 감독이라는 말을 번역하는데요. 오버시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버와 시라는 하는 말이 붙여가지고 거기에 사람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이게 시라는 것하고 보다는 룩이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오버룩 하는 것과 오버시 하는 것은 어감에 아니면은 그 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영어 사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버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전체에서, 예를 들면 패스오버 하는 말은 6월절이 위로 패스했다 해가지고 위라는 의미로 오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버시어라고 하는 감독이 뭘 하는가 하면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큰 양들, 그 다음에 중간 양들, 어린 양들 전체를 보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일상에 대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독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에 선지자로 세우면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받으면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윗 잡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멀리할 수 있는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보고 전체를 보고 그러는 것이 오버시어가 해야 되는,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오버룩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의미로 하면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한다기보다는 간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못 본 것처럼 넘어가고 감독을 소홀히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관대하게 대해주다, 그런 의미로도 같이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에 가깝도록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물과 일들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 존중한 존귀한 그분의 피로 사신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처소와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계속해서 목자들을 세우시면서 어느 날인가는 교회의 마지막 기본 교리 중에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 감독으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작은 그룹에 불과하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절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참 많이 있는데 부르는 일터는 참으로 많은데 일손이 부족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다 힘을 써야 될까요? 지금은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이끌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띠띠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다들 선수들 잘합니다. 뭐 아시아의 최고 클래스다 뭐 할 정도로 그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EPL에서 최고로 많이 골을 넣은 선수로 지금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을 보면은 선수가 감독에 대해 가지고 신뢰라든가 자신이 조직 전체에 대해서 하는 오버시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셀프시만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감독이 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겠지만은 선수들 중에 나이가 좀 어린 그 선수 중에 여러분 혹시 뭐 감독이 자기를 출전시키지 않고 그냥 경기 종료를 시켰다, 종료될 때까지 시키지 않았다 해가지고 물병 집어찼던 선수 혹시 아시는가요? 이 뭐라고 하는 선수인데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지 옛날 때 선수가 젊어서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과정이니까 나중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한 가지는 중요합니다. 오버룩 하는 것이 관대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오버룩 하는 것이 감독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고 아니면은 못 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의사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편작이 있습니다. 은나라 시대 때의 의사로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이 편작이 오늘날 은나라 왕이 당신 정말 대단한 의사다, 신의다. 어떻게 그렇게 치료를 잘하냐 그랬더니 당신들 형제들 셋이 다 의사라고 하는데 누가 제일 치료 잘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님이 넘버 1, 둘째 형님이 2, 세 번째 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형님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둘째 형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무슨 소리냐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대답을 하기를 우리 형님은요 딱 보면은 이 사람 하는 것이라든가 생활하는 거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딱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어디 고장 날 거다 딱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그 사람한테 다 예방이 아닌 미리 치료를 딱 해버리니까 환자도 아닌 상태에서 치료받으니까 뭐 의사 뭐 별거 아니네. 괜히 돈만 아깝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형은 형태를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치료주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해준대요. 그러니까 형보다는 둘째 형이 큰 형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때 아플 거 이런 거 대해서도 잘 보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왔을 때에 찢고 꼬매고 피 뽑고 피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니까 다 죽을 사람 살려놨다고 해가지고 제일 유명한데 저는 실제로 형님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을 치료해서 건강한 주님의 아들들로 세워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집에 의사들이요 간호사들로서 이 세상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더 오직 주님만 따라서 오직 주님만 본받아서 오직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이것 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베드로가 젊은이들아 목자장 나타나실 때 상 줄 테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목자장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분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일에 사랑한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베드로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우리한테 다시 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보좌 가까이 앉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나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